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장이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 야곱이 17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48장 뒤로 가면 더 디테일한 것이 나오지만 47장에서는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실현돼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경 오늘 보면 창세기 47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무는데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부터 자기 아들이 있는 이 애굽의 수도에 가가지고 자기 총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보고 거기서 왕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도 봤지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근데 고센 땅으로 아예 가서 요셉이 오히려 자기 수레를 타고 그리고 고센 땅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맞이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와 형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들이 고센 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 다 데리고 12형제니까 12형제를 다 데리고 바로 앞에 가서 인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통이라면 아니 큰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땅도 주고 다 와서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총리예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려다가 왕 앞에다가 인사를 시키고 거기에는 머리를 도와리고 무릎을 꿇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근데 이 요셉이 이 12형제를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들 중에서 5명만 택해서 바로 앞에 보여줍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땅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는 자기네들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가서 그 당시에 백성까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야곱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12지파가 생겨날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12명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지금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왕이 자기 백성 숫자 세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숫자를 셀 때, 머리 숫자를 셀 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머리 숫자를 세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숫자, 군사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온 게 뭐냐면 이게 내 백성이 됩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왕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 5명만 데리고 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5명만 거기서 인사를 하고 아련하니까 머리를 숙였겠죠. 그러나 12명 전부 다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또한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그 수도에 가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으니까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거기서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섞여 살면서 애굽의 좋은 것들을 맛보면서 흥청망청 지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창세기 47장 4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주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창세기 47장 4절에 보면 옛날 성경, 우린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바로 바뀌기 바로 전이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들이 이것에 우거하려 하고자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곳에 살러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왔사온데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의 생각은 이 애굽 땅에 오긴 왔지만 이곳에 자기가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거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10년이 훅 갔고요. 되돌아보면 10년, 20년이 훅 갔어요. 어제도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 이전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쑥 지나갔어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대는 인생이 자동차 운전할 때 10마일처럼 가고 20대는 20마일처럼 가고 30대는 30마일처럼 40대는 40마일처럼 50대는 50마일처럼 60대는 60마일처럼 인생이 간다. 70대는 70마일처럼 인생이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잠깐 이 창세기 47장 4절 말씀처럼 잠깐 우리가 거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것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런데 바로는 이 야곱의 식구들을 거주하게, 거기서 아예 살아라, 눌러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되게 좀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거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단어는 짜고 치는 고스톱. 왜냐하면 이 총리로 있는 요셉의 식구들이 왔는데 거기에다가 땅을 어디를 주냐면, 왜 고센 땅에 가냐면 창세기 46장 34절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경제적인 기반은 농업을 해서 일궈서 수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다른 나라 거 뺏어와서 하는 그런 게 기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목축은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풍족하게
하나님의 한 족장 세력에서 민족으로 커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 목축을 담당하고 목축을 하는데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셉이 총리인데 네 형제 중에 요즘 얘기하면 농림축산부 장관을 삼아도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걸 꼭 뭐까지 하냐면 이 왕의 가축까지 관리하게 되니까 납품하고 뭐 고기는 먹고 연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풍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70여 명이 들어갔지만 거기서 거대한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 가운데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제 나올 때 나라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리더가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라예요, 나라. 그러면 모든 체계가 나라의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배웁니까? 모세가 궁정에서 배워요. 그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그 법제도나 다 보면 그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셔서 이제 나라의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그 가운데서 실현돼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해. 아직 흉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돼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두 번째 말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은 형제들 5명하고 야곱을 데리고 가서 이 바로를 보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하려고요, 소유하려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가운데서 암투가 벌어졌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서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아주 생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 자기의 첩이었던 비라와 또 통간하는 간음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요셉 자기가 사랑하던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한 20년 동안 그 아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인생 가운데서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한테도 진짜로 드라마 한 편이 되돌아보면 드라마 한 편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안 계셨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듯이 야반도주는 아니지만 이삭의 축복을 받고 가긴 했지만 도망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셨다면 20년 동안의 수고가 한 개도 없었을 것이고, 이 야곱의 인생에 보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인생이 있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되돌아보면 자기 각자 한 챕터를 쓸 수, 영화 한 편을 쓸 수 있는 인생들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야곱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때마다 있었고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을 살았어.
아들이 총리였으니까 17년 동안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고센 땅에서 얼마나 흉년 모르고, 그 심한 흉년 가운데도 흉년을 모르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고, 누가 건들지도 않았고, 그 가족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아주 좋은 생활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년 동안 살았었는데,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자기가 야곱이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히면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온 백성들이 다 슬퍼했을 것이고 국장급의 그런 장례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묘지가 화려했고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가 사놓은 그곳에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거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야곱이 누렸던 17년의 애굽 땅만큼은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애굽에서의 그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을 텐데요. 그러나 야곱은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언제나 하늘나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배가 불러서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고 잘 살겠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원망하면서 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든 풍족하고 아주 권세 있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둬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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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